유대인 제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랍비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엄마가 자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달려가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랍비가 질문합니다. 제자가 대답하기를 제 모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제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이나 거울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유리에 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짤막한 대화인데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거울처럼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유리창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보다 크고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과 유리창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요?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 공생의 끝자락 부분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27장 56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힘겨운 그 여정이 고스란히 성경 속에 담겨서 정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원들이 보낸 큰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또 신문과 공판을 거쳐서 최종 빌라도 판결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해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공세 행적 속에서 주목해야 될 몇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겠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면서도 불의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의 행동과 모습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 상황을 전체를 놓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쫙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 선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고 삶과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진리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유는 진리 앞에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흥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얘기를 해줘.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 말씀처럼 다 굴기 전에 정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밖에 나가서 펑펑 심히 통곡하며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죠. 가룟 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12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는 특별히 또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거죠. 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거 할 행동이 아닌 거죠. 얼마에 팔아넘겼다고 얘기했어요? 은 30에. 그리고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또 끊는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빌라도의 경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자신 앞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간밤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건들지 마라, 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직접 신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해서 지금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주고 풀어주려고 몸부림치긴 했으나 결국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사형수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 정치적인 입장과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민중 백성들이, 무리들이 현장에, 그 빌라도 법정 현장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딱 보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판결을 내리고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 예수님을 사형수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도록 넘기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경우는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행적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붙잡혀서 예비공판, 2차 공판, 그리고 최종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큰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밤새도록 신문을 당합니다. 57절부터 6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예비공판인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재판을 당하는 예비공판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들, 이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죄를 적용시켜서 죽이려고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막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한 사람 놓고 막 엄청,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러스 알파 거짓 증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놓고
온갖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막 쏟아집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이게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만큼 많은 거짓 증언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입을 엽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딱 여니까 소란했던 그 공회의 분위기가 쫙 조용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름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이 나가는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말해봐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을 탁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짧은 발언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슬픔의 극한 표현으로 옷을 찢고 막 흥분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회원 전체를 향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겠느냐, 여러분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모두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사형이요. 사형. 자, 이 순간 예수님은 이제 사형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26장 67절로 6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들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얼굴에. 그리고 주먹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할 뿐이지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험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너무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좀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은 참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정도까지 증언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누군가 죄가 없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구나. 침만 뱉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가 없어요. 난. 죄인 취급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자, 이 정도 되면요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정도 되면 감정선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 뭐 그렇다 쳐요. 얼마든지 이 상황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회원들이 보낸 그 큰 무리들에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흥분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길을 탁 쳐서 길을 떨어뜨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칼 집어넣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 천사 12군단에도 보내서 이거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힘이 없는 자가 버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엄청난 그 조롱과 모욕과 그 폭력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스란히 침묵 속에서 다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감정과 이런 것들 다 고스란히 예수님도 다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선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놀랍구나.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 과정에서 27장으로 넘어가면 1절로 2절에 이제 다음 날 새벽이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2차 공판을 합니다. 왜 2차 공판을 하느냐? 자기들은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종 판결과 권한은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지 빌라도가 우리의 마음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 이걸 논의한 거예요. 그게 2차 공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신문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공격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고소하고 막 하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침묵해요. 그 모습을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막 깜짝 놀랬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공회원들에 의해서 무리들이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 정치범 중에 하나인 유명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면 예수님 놓아줄 것 같다. 이건 빌라도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질문했을 때 그 공회원들과 큰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2번씩이나 질문했는데 더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막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니까 육체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 속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서도 지나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자기는 구원하면서 남 구원하지 못한다. 막 조롱하면서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 믿겠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엄청난 거짓 증언이 있고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불의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그 십자가의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감정선이 무너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꼭 필요한 몇 말씀 위에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왜 진리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심령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약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거짓 아니에요. 그런데 3번 부인했어요. 왜냐? 심령이 약한 거예요. 고백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심령이 약한 겁니다.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고요. 빌라도도 우유부단하게 진리 앞에서 진리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최종권자가 결국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심령이 얼마나 강하고 심령이 얼마나 약하냐의 결국 문제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극히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시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도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는데 어떤 기도냐?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부인하는 기도에 있었다. 그것이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큰 틀에서 나눴던 본문 앞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정언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 두 생각 가운데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깨뜨리고 부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에 승리하세요. 기도에 승리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보면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히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빌라도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했어요. 진리 앞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고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고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패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가 가만히 보세요.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가룟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아셨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약한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영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를 깨뜨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없긴 우리도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생각을 능히 이기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내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리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주님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주님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부수는 그 철저한 자기네 부인의 기도가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부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므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이 딸지라도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